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있는 삶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 앞에서의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인 고등 1, 2학년 부를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읽어도 삶으로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반성합니다. 주님께 1등이 되겠다는 신앙의 열정과 의지가 우리 마음에 솟아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삶의 때에 맞게 배움에 최선을 다하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친구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게 해주세요. 도덕과 윤리의 가치가 혼란해지는 이 시대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마음을 다해 준비하신 나정주 목사님에게 많은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고등부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용은 조금 긴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내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번 주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38과에 대한 주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먼저 38과에 대한 주제 영상 먼저 시청하시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아,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알지. 계속 연락 안 하려고? 너 맨날 연락 씹고 뭐해? 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용할 거면 그냥 혼자 다녀. 서은아, 이번 거 큐티 모임 내용이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으면 두려움도 어려움도 오늘 내 묵상이야. 한번 읽어봐줘. 복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희망을 찾게 돼. 오! 말씀 보내려고 했는데 읽었다. 오늘은 좀 괜찮아? 나 오늘도 기도했는데. 서은아, 카톡 본 김에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 여보세요? 잘 지내? 나 목소리 완전 오랜만. 보내준 카톡 다 봤어. 에이 뭘. 계속 신경 써줘서 고마워. 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정연아. 응? 근데 그때 나 왜 도와준 거야? 아, 그때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고, 우리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힘든 영적 싸움에서도 같이 이겨내자고. 기억나? 기운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마음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의 어떤 교회 건물들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교회가 지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교차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차가 되는 이 부분, 중앙의 부분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 머리 부분, 이 모서리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말씀을, 사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강단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 부분의 긴 부분, 이 부분은 성도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중들의 자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날개 부분은 이제 양쪽에서 사제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형태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초대교회 형태의 건물을 보게 되면 비슷한 건물들이 지금도 현재 몇 곳 남아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그리고 또 종탑을 길게 올려서 세워졌던 교회의 모습들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처음 생겨졌을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실 교회라고 명칭이 붙어지게 된 것도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고,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지어지기 전 구약시대의 어떤 교회의 모습, 여러분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불렀겠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오늘날 교회와 구약시대의 성전이 대개는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완전히 틀리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완전히 같다라고도 볼 수는 없어요.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가 된 거지만,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고 불러서 그때는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또 예배하는, 표현을 하자면 제사를 집례하는 방식도 달랐겠죠.
그런 모습들의 어떤 종류들의 어떤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같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었죠. 그렇죠? 본질상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같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드리는 방식이나 모습이나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서 또 그 제사를 집례하는 것도 구약에서는 제사장이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 사제 내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집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구약 성전은 솔로몬이 제일 먼저 건축을 했는데, 이 성전 안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모셔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이 성전은 구분이 되는데, 특별히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죠. 특별히 이런 말씀은 여러분께 우리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어떤 성소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의 일종의 성막이라고 하면 텐트인데, 성전은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 형태만, 외형적인 형태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의 양식은 구약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양식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과 각종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막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으로 된 두 돌판, 그죠? 모세에게 주셨던 그 돌판에 대해서 여러분께 열심히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돌판과 그리고 만나가 들어간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안에 함께 들어져 있었어요. 또한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은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의 어떤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텐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막을 쳤다가 해체했다가 다시 짊어지고 다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생활을 여러분 40년 동안 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텐트를 중심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이동해 가면서 쳤다가 해체했다가 쳤다가 해체했다가 하는 일들을 여러분 40년 동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워진 그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 세워진 곳이 여러분 실로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실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더 편할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그렇죠?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그 성막에서 같이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그 성막의 일을 봉사를 했을 때 그죠?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이 여러분 실로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실 텐데 그 실로라는 곳에서 사무엘이 컸고 또 사무엘이 크면서 사울왕이 등장하게 되고 다윗이 등장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에도 여러분 실로라는 성소 안에는 똑같이 당연히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신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몰고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고 그냥 어떤 믿음에서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면 무조건 전쟁에 이기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이기기는커녕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블레셋 땅에 넘어간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다 함께 두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의 손목이 끊어져 있고 목이 끊어져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여러분 반송하게 되죠. 그렇게 여러분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송이 되고 또 아비나답 집에서 오베데돔 집으로 여러분 이송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 시대로 넘어오면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다윗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궤가 거의 산에 방치될 정도로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 있어요. 그래서 그 방치된 그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있는 다윗 성전으로 이것을 옮겨오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써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은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언약궤는 너무나도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는 궁은 백항목 궁이었어요. 그죠? 의리의리한 정말로 멋있는 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천막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막이었기 때문에, 텐트였기 때문에 그냥 휘장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천막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안타까워한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던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말의 표현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굉장히 칭찬하는 말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다윗 궁이라고 하는 엄청난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그 천막 그 텐트 안에 있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최초의 성전을. 여러분 다윗의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때요? 정말 귀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은 이런 다윗에게 이 엄청난 칭찬의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 없어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능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말씀에 대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표현은 오늘 이 사무엘하 말씀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같은 말씀이 역대상 17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정확하게 성전을 짓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사무엘하 말씀과 역대상에 대한 말씀의 어떤 기록 목적의 차이인데 사실 이것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손에 여러분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을 피해서 여러분 야전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어떤 이방 나라의 싸움에서 다윗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죽음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어떤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역대상 17장에는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구분되어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텐데, 먼저 우리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뉘앙스가 어때요? 내가 너한테 내가 살 집이 없어서 너한테 내가 거할 곳을 너한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 역대상 17장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상 우리 17장 3절과 4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볼게요. 역대상 1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어때요? 악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다윗의 손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 뜻과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만큼 능력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지 말라는 건가요? 여러분 어찌됐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하는 게 맞을까요?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죠. 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지극히 합당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아 얘야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니요 저는 그래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일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얘야, 그건 사실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겠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을 때 여러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니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생각이고 좋은 뜻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그 걸음을 멈춰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성전 준비하는 건 땡, 나 몰라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모든 준비들을 손수 다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지어드릴 때 성전을 누구 이름으로 지어요? 우리는 성전을 처음으로 지은 사람 우리는 솔로몬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궁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 궁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왔다라고 성경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의 이름은 성경을 준비한 거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고 잘 보이지 않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손수 이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리기 위해서 그 준비하기 위해서 손수 다윗이 다 준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 드러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목사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건 더 안 되겠죠. 그것을 악용하는 건 더더욱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들은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아갈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약간은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꺼이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인정을 하면서 성전을 준비하고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나도 이쁘게 보였겠죠. 너무나도 멋있게 보였겠죠.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다윗. 그래서 다윗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을까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끝까지 이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왕위에서 나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마 다윗은 이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거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그 복이 있을까요? 자신의 후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다윗은 다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어떤 플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의 완성은 이렇게 다윗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다윗이 그가 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도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겨주실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삶의 어떤 지경이 넓어지고 가는 처소 영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볼 거예요. 마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릴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그래서 거기서 멈추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또 어떻게 친밀한 그 교제를 이어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고집, 내 생각이 더 때로는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고집과 내 상황을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줄로 믿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의 모든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 부정적이고 혹 내 마음 가운데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의 체질을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우리가 지어져가고 만들어갈 줄로 믿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2분 정도만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손에, 또 다윗의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 또 하나님과의 어떤 성전을 지어드리기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보다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께서 또 그의 왕위를 영원히 하나님 세워가겠다고 하나님 다윗에게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주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런 삶이야말로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사용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입 수능을 맞아 우리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평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좋은 컨디션과 최상의 컨디션과 하나님 좋은 하나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수험생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시험이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결단하고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학교와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